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신년의 일을 영원한 나의 기억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주의 자비는 끝이 없고 찬양도 했습니다. 주의 자비는 끝이 없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을 한다라면 그것을 미연에 좀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뭔가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지난 일들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어떤 결정과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부림치면서 본인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약 한 2600여 년 전에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아주 힘든 상황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그때도 이 남하고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에게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남유다의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3년이 넘게 기근이 닥쳐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실체들이 길거리에 가득했을 정도로, 그리고 잔인한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막 죽임을 당하는, 잔인하게 죽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임신한 그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그 아이를 꺼내서 벽에다가 패댕이 쳐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버리고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한 기구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슬픈 마음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그래서 애가예요, 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예언자입니다. 선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나이도 굉장히 젊었고 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따귀도 맞고요, 웅덩이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겪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예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꾸 너는 심판받는다고 그러냐. 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라.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지. 왜 자꾸 그러한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런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키지 않고 있다. 떠났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너희들 마음에 두 마음을 두고 있고 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실제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조차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선견자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아유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니까 잘 됐어. 거봐 내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지금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3장부터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3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지금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3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지금 누가 고난당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나 예레미야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초토화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너무나 힘든 게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이러한 믿음이 어떠한 소망이 기대가 이제는 없어졌다 끊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토설을 합니다. 솔직한 고백.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레미야를 기뻐하고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힘든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택한 사람,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 그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목사님들에게만 말씀하나요? 특별한 어떤 예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주중의 말씀을 통해서나 오늘 이 시간 저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느냐 듣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신의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고통, 이런 비극,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소망이 끊어졌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낙심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9절 20절의 말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자, 내 고초와 19절부터 내 고초와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19절 끝에 지금 보면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류가 아니라 여러 번역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번역하는 차원에서 원어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충실하게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번역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기억하소서가 아니라 기억합니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한 고통과 재난을 결코 잊지 못하고 확실하게 지금 기억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전에 받았던 어떤 상처나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파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말도 꺼내지 마. 생각도 하기 싫어.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사건들인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경우예요. 지금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일어날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예레미야 마음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굉장히 괴롭죠. 지금 예레미야도요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하직했을 때 소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저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의 크고 작고 어떤 경하고 중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이 부부의 날 어떤 그 특집 기사를 제가 봤는데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변했다. 내가 정말 믿었는데 속았다. 이런 말들을 이 부부가 가장 많이 하는데 배신당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잘 따지고 보면요. 속은 게 아니고 변한 게 아니고 배신당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것들이 발견된 겁니다.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는 뭐라고 합니까?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았다, 배신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완전체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크고 작은 어떤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나 안 하나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부족한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이전에도 악했어요. 예전에는 지존파 같은 그런 사건 안 일어났습니까? 연쇄살인 사건 없었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더 잡기가 힘들었죠. 요새처럼 CCTV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만 악한 게 아니라 그때도 악했어요. 그때는 인권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맨날 두들겨 맞기만 했죠?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에요.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 그러니까 무조건 옛날은 지금이 더 악하다 말다. 여러분, 똑같은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취했어요. 그것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과 힘든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에, 그 사건에, 그 일어난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일을 당장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잊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도 안 좋았던 일들을 지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다짐해보셨죠? 근데 문제는 더 생각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면서 이 상황이 지금 나한테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꾸 저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이런 마음들이요, 이렇게 자리 잡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게 했던 어떤 괴로웠던 어떤 사건들, 기억들, 그것들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 힘든 사건들을 주는 그 이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괴로운 기억에 사로잡혀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전에 우리 본문 말씀 이전에 18절의 말씀에는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안 좋았던 일을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했더니 오히려 그것을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만 보면 그것은 저주이고 끝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을 보는 그 순간의 모든 것은 끝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도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각자의 갈 길을 간 거예요. 왜? 낙심이 되니까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도요,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끝났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죽은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의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전까지는 낙심에 머물러 있었지만,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괴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레미야는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좀 전까지도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완전히 급반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낙심이 소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나서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예레미야의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지금 잘 보면 예레미야의 비참한 상황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싫어하고 미워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괴롭히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멀리 떠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갑자기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억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 다 뺏겨지고요. 다 불타버리고요. 사람들 다 잡아가고요. 막 그런 왕이 잡혀가고 막 이런 상황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바랐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지?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낙심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때는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성실하시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삶들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냥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랬던 예레미야예요. 22절, 23절에 어떻게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봐도 상황은 똑같은데,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답답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뭐합니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 지금 예레미야가요, 이것에 대한 확실함을 가진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기업, 포제션, 나의 소유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25절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한다라는 거예요? 26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인내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지금 상황은 여전히 자신의 동포와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다 잡혀가고 죽음으로 가득하고 시체가 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인내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그것도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31절,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33절까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언제까지나 그 어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있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는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라요, 이제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고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근심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 풍부한 인자하심이라고 기록하죠? 32절에 풍부한 인자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Goodness of God.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 33절에 뭐래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된 것도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도요, 그분이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 질책하고 혼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정말 싫어서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본심이 뭡니까? 여기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기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잘못된 상황들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21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띄우는 말씀 한번 볼까요? Yet this I call to mind. 이것을 번역하면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지금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20절과 21절에 넘어가는 그 상황을 보세요. 내가 낙심이 되오나예요. 그러나예요. 내가 낙심이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나 뭐가 됩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마음속으로 아주 깊이 묵상하며 생각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생각의 의미가, 지금 우리는 이 19절과 20절과 21절을 그냥 생각 없이 읽었을지 모르지만요, 예레미야의 심령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20절과 21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20절과 21절에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깊이 묵상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하고 힘든 일이 있긴 있지만 그 일만 생각한다고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비참한 상황들을 예레미야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느낌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대로. 여러분들 몸이 즐거우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내가 내 육신적으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망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짧은 이 순간, 20절과 21절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확실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이것으로 내가 끝나지 않겠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원망한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한 차원 더 높은 시각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의 고백이, 23절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함이 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레미야는요, 그냥 종교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굉장히 뭔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진실된 마음에서 하는 건지 아닌지 그냥 툭 하면 나오는 게 그냥 너무나 형식적인.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요 그런 형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경험해 보니까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요 이전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상황에 매여서 우리의 생각을 가둬놓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헤쳐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의 제목대로 주의 인자가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레미야는 경험한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자녀가 뜻하지 않은 행동과 여러분들의 부부를 통하여, 아내와 남편들을 통하여, 힘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기를 당했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에 예레미야는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자비가 무궁하시다. 여러분,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더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에도요, 연휴 기간에도 이 부분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